받고 나서 이게 왜 이런 게 풀리지 않는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그 6절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는, 나를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란 거울이 나를 읽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행위나 우리들의 처신이나 우리들의 깨달음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 성경이 안 깨달아져. 절대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근데 자기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단계에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서 뭐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다, 묵상하다, 또 성경 읽다가 많은 구절들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몇몇 목사님들에게 옛날에 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했는데 다 대답은 하시는데 그 대답이 나를 흡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때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나에게 이제 기쁨이 들어왔어요. 기쁨이 들어왔는데 그때 내 영의 단계가 하늘의 단계더라고요. 그게 이게 단계구나. 할렐루야. 내 영의 단계가 하늘의 단계. 그 하늘의 단계에 갔을 때는 마치 우리들의 영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영이 쑥 떠나면서 내 정수리로 뚝뚝 빠져나오고, 여기 정수리잖아요. 정수리 뚝 빠져나오고 내 머리가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활동하고 울고 있고 뭐 움직이는 게 저 하늘에서 보는 단계. 하늘에서 보는 단계 딱 되니까 어느 날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파도 괜찮고요,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괜찮고요. 왜냐하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머무니까 말이죠. 능력이. 와, 할렐루야. 그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이 아니더라고. 내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길을 잘 가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다스림이 되는 거더라. 다스림. 그럼 내가 살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좀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 내가 또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아파서 좀 힘들었어 라고 하는데 절대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더라고요. 보상이.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처럼 그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확실한 보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좀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좀 어렵다고 자기의 젊음을 막 소비하거나 또 힘들다고 뭐 그냥 죄 짓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더 많은 고난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내 영의 단계를 보니까 어느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의 영이 그냥 땅의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중의 단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하늘에 앉히신 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 내가 위치가 하늘이네. 위치가 땅이 아니네. 땅이 아니야.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무수하게 막 쏟아 나오는 거 있죠.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의미 같기도 한데 따져보면 이 뜻이야. 많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네. 하늘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부르냐 하니까 우리가 하늘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당신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으니까 나 잡아 죽이시오 그러라고 주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위치도 하나님과 같이 하늘입니다. 그걸 고백하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위치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고난이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고. 내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 가서 보고 있으니까 누가 제일 복 받은 자냐 하니까 남의 자식은 성공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다니는데 우리 자식이 성공 못 시켜가지고 늘 자식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을 살고 있더라니까. 아,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하늘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권세.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노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권세.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그 권세는 뭐냐니까. 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그 권세 중에서 뭐냐니까. 다스려라. 근데요,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면,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청사의 직원이 되고 싶으시면, 또 좋은 삼성이나 무슨 현대의 좋은 회장이 되고 싶으시면, 정말로 삼성을 잘 다스리고 싶으시면, 현대를 잘 다스리고 싶으시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를 열심히 잘하다가 소유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목사는 욕 바가지로 먹고 자손들에게 엄청난 눈을 끼치고 내려오더라고. 여러분, 소유하지 마세요. 소유하는 건 안 돼. 소유를 보세요. 소유. 우리가 중요한 건 소유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다스리는 거야.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야. 소유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분이 그거 참 잘한 것 같아. 우리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학부형 회하면 꼭 와야 되거든. 그러면 박근혜 씨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부형으로 오는 거야. 학부형으로. 그러면 아유, 저 누나는 참 잘생겼다. 나보다 누나잖아요. 아유, 저 누나는 참 잘생겼다. 엄마 대신 오는데. 근데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유가 없으니까. 자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돈 소유할 일 없으니까. 그나마 깨끗하게 하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물론 깨끗한지 안 간지 뭐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스려요.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 소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 우린 땅에 살지 않아. 우린 하늘을 살 거야. 하늘을 살 거야. 나는 하늘을 살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다스려라 그랬을 때 주신 복이 소유의 복이 아니라 언어의 복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사랑해, 힘들지, 힘내, 하나님 너를 도와주고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이걸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싸워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줘가지고 내가 금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공개했어. 남자의 종착역은 자기 부인의 가슴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성경에도 없는 깨달음이 굉장한 깨달음 아니에요. 에? 그렇게 오만 군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현모양처 품에서 철들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오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할 줄 알고 돌아다니고 뭐 소유할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소유하겠어? 우리가 막 오만 군데 돌아다니면 얼마나 소유하겠어? 죄를 져보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 질 수 있겠어? 그 죄를 다 지지도 못해요. 죄의 구석이나 좀 만져서 가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안에 품을 깨달아. 내 안에 품이 뭐니까 그게 뭐냐까 거기가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어의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떤 벙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니까 곧 그의 말이 풀리더라. 이 말이 풀려야 돼, 말이. 그 부인에게 사랑해 라는 말이 풀려야 되는데 부인에게 사랑해라는 말이 안 풀려. 그건 벙어리야, 벙어리. 그 사람에겐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 부인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이게. 근데 하늘의 원리는 세상의 상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엄청나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팍팍팍 떠오르는 거죠. 옆에서 손 한번 잡고 당신 천재요 해보세요. 시작. 당신 천재요 해보세요. 당신 천재. 네. 네. 그래서 내가 와이프에게 그 여자 집사님을 칭찬했어요. 본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 집사님 칭찬했어요. 아, 그 여자 집사님 참 어떻게 그럴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올 때요. 와,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는 이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나는 이제 그저 주를 위해 열심히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여기서 금요 집회 뭐 주일 저녁 수요 저녁 막 끝나고 여기서 막 무릎 기도하잖아. 나 얘네들 기대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30대 40대가 되면 하나님이 걔네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그 영역을 다스려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된다.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요 통성기도 시키셔야 돼. 말씀 읽히셔야 돼. 학가다를 시켜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성경을 읊조리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한 구절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읊조리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니까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시에 너에게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 좀 어려움을 주셨어. 왜 주셨을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어려움 없어. 내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스려라. 근데 사심만 없으면 돼. 사심만 없으면 돼.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자기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난하게 보냈던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아원을 지었고 많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 원동력을 주시려고 고난을 준 것이지 골탕을 먹이려고 고난을 준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예수님 믿는 자녀는 그런 골탕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숨었니? 도망다녀. 하나님 앞에 대화가 막혀버렸어. 이 대화를 가지고 다스리는 건데 이 언어를 가지고 내 지혜가 언어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질병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네. 왜? 벙어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나가는 다스리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어로 축복하셨어요. 언어의 권세.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즉 우리는 택함 받았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할렐루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근데 우리들의 말로서 누굴 미워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벙어리예요, 벙어리. 말을 많이 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이루어지지도 않는 말. 그러나 기도자들은 이루어지는 말.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이 중요합니다. 합력이 되지 않으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 있잖아. 말로 우리들이 험담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제가 좀 그 구절을 좀 몇 개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준비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받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그 다스리는 권세 에베소 먼저 봐요. 에베소 2장 7절 먼저 봅니다. 자, 구절 한번 에베소 6절 에베소 2장 6절 봐요. 구원이 뭐냐니까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만 일으켜진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부활되어서, 그런데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는 거야. 함께 하늘에 앉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와, 내 속에 계셔. 와, 미치겠어.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아무 꿈도 없어져. 이제 비전도 없어. 그분이 내 속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 다스리라고.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면 그것이 입으로 나가. 고난의 시험 덩어리가 입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고난이 내 기쁨을 통해서 나갈 때는 다스림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스리는 어빌리티가 더 많아요. 더 능력이 더 많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내 가정에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시키고 더 많이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 이 땅의 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읽어요. 골로새. 그 다음 구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참 중요해서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읽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1장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건져내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거 죽은 다음에 옮긴다는 건가? 나 이 땅에 사는데 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언제 이해가 되느냐? 내가 하늘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내가 옮겨진 상태로 사는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고 있으니 땅의 사람처럼 죄 짓거나 땅의 사람처럼 뭐 돈 조금 없어가지고 시험 받거나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미 하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놔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셨어.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너희들에게 했느니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냐 이거예요. 너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원수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마귀 권세가 너의 발 밑에 복종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혀 놓게. 히브리서 1장 13절. 오 예스,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에 마귀 권세가 내 발을 복종해.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을 부르는 영으로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한 주간도 천사는 마음껏 부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늘에 사니까. 천사는 공중에 살고 천사를 우리가 지배하니까. 땅에 사는 사람은 천사가 공중에 있으니까 천사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근데 우리는 천사를 지배해. 왜?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지고 평생 잊지 마세요. 평생 잊으면 안 돼. 이 구절은 진짜. 평생 잊으면 안 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즉 하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늘에 살고 있다. 네. 야, 내가 하늘에 살고 있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IQ가 나쁜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 똑같이 시험 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기에 어울려, 똑같이 죄 짓고, 그건 IQ가 나빠, IQ가. 하늘의 IQ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IQ, 하늘의 생각이 떠올라. 아이고, 저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추접스럽고, 얼마나 냄새가 더러운지. 근데 세상에, 땅에 살 때는 냄새가 향기로워. 은혜를 받고 나면 냄새가 거지 같아. 얼마나 냄새가 나쁜지 몰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것이 골로새 1장 13절.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언어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얽혀진 관계는 당신의 언어로 좀 풀어주세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좀 언어로 좀 풀어주세요. 용서의 언어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교훈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마가복음 1장 22절. 그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깨달음과 여러분들의 처신이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역시 다르네. 기도 모습이 다르네. 다른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 기도 모습이 다르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이 다르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앞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런 말만 하고 삽시다. 남이 다 했던 말 또 반복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다스리세요. 더 많이 다스려.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세요. 아브라함, 네가 어디까지 보느냐? 예, 저는 저 끝까지 봅니다. 네가 보는 곳까지만 너에게 주리라.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옵소서. 그 앞에서 그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사심을 버리겠나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버리겠나이다. 하나님과 나와 동역해 주옵소서. 둘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면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능력이 나타나. 나 혼자 안 돼. 하나님도 혼자 안 하셔요. 나와 둘이 만날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 그게 물리입니다. 물리. 화학성 모드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물리력이 나오게,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물러가. 고쳐져라. 병이 떠나가고. 이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